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구원 계획이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 하늘로 올라가서 더 멀리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보면 지구는 마치 콩알만큼 보이잖아요. 그렇게 적게 보여요. 그러면은 위에서 볼 때 지구가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 번 돌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루가 같다고 말하지만 위에서 보면 그냥 한 바퀴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들에게 제한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 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뭐 40년, 30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느니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구원에 대한 계획도 이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벌써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계획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이해 안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머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히 지옥 간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기 보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이건 다음에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 그다음에 현재 일에는 그다음 미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하신 우리들을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의 일꾼으로 택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젖 먹고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 꼬마애들 마냥 장난치고 막 울고 불고 할 때도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잖아요. 그때부터 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고 핍박하고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면 여러분 틀림없이 모순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래서 뭐예요? 택하기는 그때 택했는데 부를 때는 언제 불렀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체포하러 갈 그때에 그 길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때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은혜로 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감사가 됐던 건 뭐냐면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게 된 거예요. 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라면. 그럼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은 언제 세우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에베소 1장 5절 본문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왜? 그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럼 토기장이가 어느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무슨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나무를 잘라서 장작으로 패서 불을 떼고 어떤 나무 가지는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무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어떤 토막은 그릇을 만들고 나 같은 토막은 불을 떼냐?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남한테?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 아니요,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니 우리 사람에게도 나무 불 뗄 수도 있고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안 사용 안 할 수도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 토기장이가 이거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겨 가지고 그릇을 하나는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어떻게 만드는 사람에게 항의할 수 있느냐? 그럼 토기장이 아무도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그릇들이 만약에 항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토기장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게 성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원하신 대로 그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뭐예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들 보니까 누구누구가 참 괜찮네 얘를 택해 그렇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까지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원하시는 자가 그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감히 알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마 회계사들이 와서 한 1년 회계 검사를 해도 다 계산 못할걸요. 그러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은 몇 년이나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난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볼 수가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더 받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안 받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언제나 철이 들려나 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하셨나요? 안 대하셨나요? 특별하게 아주 대하셨어요. 하늘에 우리를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당한 걸 보면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축복의 통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 모든 통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새로 창조하시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바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직 실감이 안 나죠? 실감 안 나요. 하늘 아래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첫째 이 말씀 보면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죄의 약 가운데서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오는 대대에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맨 처음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여러분 죄를 담당하게 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나온 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과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마음에 만족이 없죠? 사람은 참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 아들이죠. 맞아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해야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낚시를 한번 갔는데 배 타고 가다가 낚시대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에 낚시대를 빠뜨리게 하실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가서 낚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낚는데 나만 안 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랬다.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저 사람들만 따라가게 하든지 나는 낚싯대도 빠져버렸지. 고기도 다른 사람을 다 잡으면 나는 안 잡히지. 저 사람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대? 오히려 반대로 차별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인 거예요. 네. 내가 배 타고 갈 때 천사들이 쫙 좌우에서 이렇게 호의를 하고, 왜? 난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벌써 하나님이 천사들부터 쫙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낚싯대는 다 빠져도 내 것은 안 빠지고 그렇게 다 가서 나는 바다에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고기가 물려서 막 올라오는데 그때는 안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역시 하나님 있는 사람은 틀리다. 그래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면 반대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절반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낚시대는 잘 안 무는데 내 것만 물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참 제가 속이 좁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는 건데 속이 좁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 모든 축복들은 현재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 누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읽는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헐벗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나 여러분이 안 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시면 너희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라도. 어떨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때가 돼서 부르신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나님께 나올 그때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개는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중간에 중단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 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으리요? 주님께 그랬잖아요.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시작한 이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이것을 중간에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크신 어떤 신이 있으면 몰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된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아원에 아이를 입양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아이를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를 만약에 물론 입양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와서 입양한다고 그러면 또 틀리죠. 하나님께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얘를 입양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여기 서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다 사단의 자녀들이고, 누구예요? 멸망해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입양해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괴로워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 영광과 소유도 함께 나눌 상속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입양됐어요? 근데 입양된 사람 같은 소리가 안 나와.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느 날 그냥 길거리에 있다가 전도지 보고 주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저를 아시고 제가 때가 됐을 때 저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를 모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의 자녀로 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창조주요 그래요? 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됐어요? 그가 나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이 못난, 이 죄악된 우리들을 그는 미리 옛날부터 아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제 부자 된 기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의롭다 선포함을 받고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를 자들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 대한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세워지고 저를 미리 아시고 저를 택하시고 저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며 이제 다시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아버님 시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그런 아들들로서 저를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